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 그렇습니다. 숨님의 그 대어보기, 그 다음에 바라보기, 우리가 그 과정을 하다가 이제 끊기고 이제 다섯 사상, 다섯 일지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송가체가 막 열리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멈춰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5차 때 또 우리 손님을 모셔서 음, 송가체가 확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수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 일단은 심청가의 마지막 눈 뜨는 장면, 그러니까 음, 모두가 눈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상징적인 의미인데 사실 눈을 떴으나 진짜는 보지 못하고 살고, 귀가 있으나 들을 수 있는 그걸 듣지 못하고, 또 입은 있으나 말할 수는 있으나 말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기, 정말 깨어있는 세계로 가지 못하면 눈은 떴으나 봉사요, 말을 하나 벙어리요, 듣기는 하나 이 청각장애, 시각장애, 뭐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죠. 또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듣게 한다. 이 상징적인 표현도 진리의 세계, 얼의 세계, 새로운 세계를 듣고 말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입을 갖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섯 공부를 할 때 무슨 다섯 하면 유형모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죠? 우리 언님 다섯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참, 참, 예, 음, 참, 예. 우리 저기 이영민 선교사님 다섯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녁이요. 저녁, 예, 네. 예. 음, 다섯 많은 저녁, 예, 저녁을 말한 우리 저기 김용화님 쏜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성남, 저 예, 우리 방송이 솟아나는 TV입니다. 예, 솟나, 아, 예, 음, 음, 솟아나는 거, 솟나, 내가 뚜렷이 솟아서 하늘과 통하는 사람, 솟아나는 나, 솟나, 이게 어의 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섯 하면 마늘 다자에 저녁석자예요. 예, 많은 저녁이라는 뜻인데 많은 저녁이란 뭐죠? 어두운 밤이란 라고 우리말로 할 수 있잖아요. 어두운 밤. 우리가 어두운 밤, 어두운 밤을 즐길 줄 알아야 깨어날 수 있고 손가체가 열린다.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숨이잖아요. 하늘의 숨을 우리가 쉬는 거고 그 숨을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길을 내가 먹고 사는 거고 하늘의 길을 타석 선생님은 김이라고 또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을 먹고 길을 먹고 숨을 쉬면서 사는 것이 바로 기와 통하고 하늘과 통하는 삶, 하늘의 생명과 열려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허공, 허 또는 저녁, 어두운 밤 속에 사는 삶이다. 무, 없음을 타석 선생님은 이 어둠, 밤 이런 표현에서 그래서 나는 허공을 즐기고 무를
즐기고 없음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 무의 세계, 허공의 세계를 즐겨 찾아서 놀았다. 빈탕한데 맞춰 놀았다. 바로 새로운 세계, 송가체가 열려서 바라보기를 하셨고, 어의 삶, 깨어있는 삶을 사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석, 우리가 다석에 대해서 좀 오늘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숫자를 쓰죠. 그래서 어두운 밤, 저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16세기 스페인의 대표적인 영성가 십자가의 성녀와는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영성책을 썼죠. 가르멜의 산길 또 어두운 밤 그러니까 이 없음 나다 아니다 이 종교 체험을 하면서 라는 것을 표현한 사람이 십자가의 성요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다석 선생님의 사상과 많이 통해요. 그 다음에 14세기의 영국의 익명의 신비주자이며 간상가인 그 무지의 구름 저자. 우리가 무지의 구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미지의 구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구름. The Cloud of Unknowing이라는 책인데 우리가 높은 산 꼭대기를 보면 구름으로 이렇게 산 정상 밑에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안나푸르나나 이렇게 히말라야를 가면 구름으로 이 산 정상이 잠겨 있어서 볼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느 정도 그 송가체가 열려서 하늘의 정상에 올라가는데 뭔가 이렇게 신비하게 가려져 있는 현상을 만나요. 그것이 미지의 구름, The Cloud of Unknowing. 이 미지의 구름을 넘어서 가야 그 영의 세계, 깨어나는 세계로 접어들 수 있는데 우리는 대개 이 미지의 구름 속에 예,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관상가인 무지의 구름 저자는 이 미지의 구름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미지의 구름을 우리가 넘어서 정말 예, 빛나는 세계, 정말 환한 세계로 가는가 그런 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다석 선생님의 말씀하고도 많이 통하는 그러한 관상가의 책입니다. 저의, 저의 호는 선석입니다. 신선선자에다 저녁석자를 우리 친구들이 서로 그 석자를 가지고 우리도 좀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해서 김창규 목사님 전국 어디를 다니면서 노동자 또 아픈 사람들 데모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노동자의 그 어려운 현장들에 가서 늘 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범석이라고 해요. 어디 무릎범 어디에나 있다. 범석이라고 있고 또 URA 총무였던 이우송 신부님은 서쪽에 있으니까 서석이라고 한다. 그러면 너는 뭐라고 할 거냐? 나는 반암 신선이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곳에 사니 선석이라고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선석이라는데, 이 선은 어스름한 밤을 뜻합니다. 선선. 이 어스름한 밤은 신비한 밤이죠. 이 도덕경의 거무련자, 가무련자가 신비한 세계를 말하거든요. 도덕경에서는 현이. 그래서 어스름한 신비의 세계. 그래서 어스러움, 신비한 밤이라고 타석선은 많은 저녁의 밤, 많은 저녁.
뜻했고, 또 도덕경의 현은 신비스람, 어스러함을 말하는 현. 그러니까 어스름에서 유와 무, 있음과 없음과 존재와 비존재가 구분되지 않은 막 그런 상황이 어스름한 거예요. 현상과 비현상이 구분되지 않는, 유무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어스름한 신비한 상태를 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블랙과 다크, 영어, 이 구분을 좀 하면 잘 알 수 있어요. 블랙은 깜깜한 것이잖아요. 검은색이고, 다크는 어스름한 색이에요. 그래서 다크 블루 하면 검청색이 돼요. 다크, 다크 블루. 다크 그린 하면 예, 녹, 녹청색이 되죠. 그린 하면 푸른색이 되지만은 다크 그린 하면 녹색이 되잖아요. 그렇지. 좀 어두운 것을 다크라고. 그리고 블랙하고 다크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을 쓸 때, 어스러움을 쓸 때 다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블랙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신비한 색을 다크, 가무리한 그런 뜻을 쓰고 있고, 우리가 그늘 하면 어둠과 관계가 되고, 또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나쁜 그런 뜻이 우리의 언어 개념에는 있어요. 그늘 하면. 그런데 흰 그늘, 그러면 이 그늘이 빛을 먹는 그러한 상태를 흰 그늘이라고 하는데 성스러운 그늘이죠. 이 성스러운 그늘. 그러한 것들을 영성체험에서 표현하는데 바로 또 빛나는 밤이라고도 한다. 이 어두운 밤을 영성체험을 종교체험할 때 새로운 세계에 막 들어가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그런 순간에 이 무지의 구름, 또 신비한 현상, 흰 그늘, 또 빛나는 밤, 황홀한 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경우 우리가 3,800년 전 정도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어른이 계셨어요. 그분은 늘 하늘과 통하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분인데 백의 어떤 양치는 양을 먹고 다니는 유목민인데 해질녘에 이렇게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을 생각하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본 어른 중에 한 분이었죠. 근데 이제 하늘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 양도 두 조각 내고 소도 두 조각 내고 그러니까 유목민이니까 그 동물을 많이 잡아서도 안 되잖아요. 자기가 먹을 만큼 친척들 또는 같은 따라다니는 유목민들이 먹을 만큼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도 한 마리, 뭐 양도 한 마리, 비둘기도 한 마리. 이 잡고 두 조각 딱 내는 거예요. 두 조각. 두 조각 내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하느님,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차려놓는 거죠. 그리고 먼저 하늘에 감사하면서 두 쪽을 내고 두 쪽을 딱 맞추고 이렇게 저녁에 있는데 어수선한 상태에서 신비 체험을 하죠. 그때 하늘에 붉은 빛이 그 갈라진 동물들 재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불이 지나가면서 신비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를 항울경에 빠져서 그 상태 항울경에 빠져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네가 나하고 계약을 잘 맺으면 내가 이 땅을 또 자손들이 축복할 꿈 번성하리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네가 나하고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이 깨지면 동물, 재물이 두 쪽이 나듯이 너도 나 사이에 반드시 두 쪽이 나는. 그래서 계약이란 게 베리 실은 두 쪽. 계약을 어기면 반드시 두 쪽이 나고 깨진다. 그러한 뜻에서 이 계약이라는 말이 나. 하늘과 내가 계약 맺으면서 산다. 예. 얼로서 내가 산다. 얼라로서 내가 산다. 이 눈이 열려서 계약하는 거죠, 하늘과. 바로 이 아브람도 황홀한 밤이라고 해서 황홀경에 취해서 빛나는 밤이라고 해서 이 상태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석을 통해서 이 저녁, 어두운 밤, 빛나는 밤 또는 흰 그늘, 하얀 밤, 신비한 밤 이런 종교체험에 쓰는 언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석 선생님은 허공, 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석이라는 이 아우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님이 손과체를 우리 건드려서 이제 이 상태로 들어가려고 한다. 어두운 밤, 빛나는 밤으로. 예. 여러분도 정말 더 수행을 해서 이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 훈민정음체 공부하기 전에 우리 수요 모임의 목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서 소개를 했는데 한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훈민정음체를 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한글의 우수생을 서양에서는 1960년대부터 말을 해왔어요. 60년대부터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과학적이고 정말 세계적인 문자라는 걸 얘기했는데 우리만 몰랐던 거예요. 마틴이라는 언어학자, 하버드 대학의 마틴이라는 교수는 한글은 세계에서 으뜸 가는 문자다. 핀란드대의 램지 교수는 벌써 1960년대 한글의 우수성을 강의하고 한국어 수강생들과 함께 한글날을 택해서 붓글씨를 썼어요. 정말 한글이 이렇게 우수하니 우리가 한글을 기억하고 한글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붓글씨를 써야 한다. 그래서 붓글씨를 쓰고 한글날 전시를 했어요. 60년대, 1960년대. 샤워 하버드대 언어학자들은 1960년대에 한글이 오늘날 사용되는 문자 체계 중 가장 과학적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이미 우리 훈민정음이 얼마나 좋은 글자이고 세계적인가를 1960년대에 해왔는데 우리가 그거를 알지를 못했어요. 또 다석 선생이 1956년부터 다석 일지를 쓰면서 훈민정음제를 쓰고 얼마나 중요한 문자인가를 말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제서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예? 1956년이면 몇 년입니까, 지금? 70년이 지나서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우, 훈민정음체였구나. 그런 걸 이제 안 거예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포스 언어학자는 한국 문자, 이두와 한글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에서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글자, 알파벳을 만들었다. 한국 문자, 이두와 한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맥콜리라는 언어학자는 한글이 좋음, 음성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알파벳이며 소리의 음성적 특질을 시각하는 데 있어 우수한 문자다. 그러니까 뜻글자다. 한글은 뜻글자다. 소리 글자로만 아는데 뜻글자이기도 하다. 이미 다석 선생님이 한글은
뜻글자다 해서 그림 글자, 그림 문자로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임스 맥콜리도 한글은 뜻글자임을 밝힌 거죠. 잉글스 대학의 사세 교수, 독일의 예, 독일인 최초로 한국학 박사 1호죠. 이분은 이제 한국이 너무나 좋고 한국말이 너무나 좋아서 담양에 와서 담양 기와집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말년에는 사세 교수는. 이 사세 교수가 연구하고 쓴 말이 있어요. 서양이 20세기에 들어 완성한 우문 이론을 세종대왕은 그보다 5세기, 500년 앞서서 체계화했고 한글은 전통 철학과 과학 이론이 결합된 세계 최고의 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 안에는 우문이 들어야 돼요. 높고 낮음, 길고 짧음, 그 다음에 사람의 감정이 들어있는 감정까지도 담는 소리. 그리고 이 세계의 철학과 사상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살아있는 글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냥 이렇게 하면 국뽕이라고 정말 국수주의자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하겠죠. 근데 국수주의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를 이미 서양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훈민정음이 중요한데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민정음이 앞으로 어떤 자리를 차지할 건가 그걸 한번 좀 보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조셉 브라운스타인 한글과 가림토 연구라는 논문을 쓰셨어요. 여기에서 한글은 뜻글자이다. 알파벳의 원조가 한글이다. 모든 이 글자의 알파벳의 원조가 한글이라고 이분은 주장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한글이 원조냐? 이분은 고고학을 언어학의 전맥에서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림토 문화, 또 홍산 문화, 또 각골 문화도 이렇게 같이 분석하면서 언어를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은 고고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염색체, 유전자 검색을 해서 고고학을 밝히는 것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저기 각골 문자나 홍산 문화가 유전자 이 검색을 해서 고고학을 증명해 보니까 동이족이라는 게 동이족. 한글을 썼던 이제 우리가 가림토와 연결되는 우리 민족이 동이족이고 동이족에서 각골 문자 나서 한자도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알파벳의 온조는 훈민정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분은 굉장히 과학적인 이 자료를 가지고 또 고고학을 통해서 이걸 주장을 하는데 이걸 누가 지금 거절을 못 하더라고요. 언어학자 데이빗 해리스는 2050년이면 한글은 세계 공용화가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100년 후 살아남을 10대 주요 언어는 6개, 지금 유엔의 공용어,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 프랑스어인데 그 이에 2050년에는 독일어, 일본어, 히브리어,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다. 그만큼 우수한 글자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다음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가장 빠르게 빠른 최단 시일에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다. 그것이 한글이다. 이렇게 이분은 주장을 해. 그래서 앞으로 한글의 전망은 2050년에는 세계 공용어로 되고 많은 문자가 없는 나라에서 말만 있고 문자 없는 전부 한글로 표기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쉽다. 이렇게 했어요. 이 데이비드 맥퀸이 외국인이라 한글을 쉽게 익히는 글자다. 그래서 다들 외국인들 어학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한글을 쓰게 하고 했더니 다른 나라는 며칠 해도 쓸까 말까 한글은 하루 만에 다 쓰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과학적으로 쉽다는 거예요.
영어는 몇 달 근무도 달 표기를 못하고 일본어도 중국말은 더 그렇고 그런데 한글은 이렇게 언어학자들이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하루 만에 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소리 내는 거를 한글로 다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은 아주 읽기 쉬운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월 9일은 이게 우리가 퍼포먼스도 하고 그다음에 너울너울도 춤도 추면서 이 세종대왕 그리고 다섯 이분을 좀 저녁에 참사랑 참 이분을 널리 알리면서 우리 눈도 번쩍 떠가지고 야 눈뜬 공사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세계를 보고 어의 날을 보고 수민 날을 보고 긴 날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